이사야 27장부터 3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은 하나님을 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우상 숭배는 사라지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말씀은 에브라임의 교만한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터를 시온에 두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사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어져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30장은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강하게 보호하시며 시온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장은 장차 공의로 다스릴 왕이 올 것이고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약한 자는 드러나고 악한 자는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27장부터 32장까지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장 7절에서 8절 말씀, 2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은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잘못을 묻고 또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웃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 같은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를 통하여서 괴롭게 하는 그 나라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할 때에, 악한 일을 할 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겠느냐,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정말 진멸해서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도구로 다른 이웃 나라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 도구로 사용된 이웃 나라들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던 나라와 같이 너희들을 치겠느냐, 이스라엘을 죽이던 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던 나라들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멀리 쫓아내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벌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3절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하지만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장 5절 말씀, 2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이 이사야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방주에 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무시했고 또 그가 타락할 때 그것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겠느냐라고 그들은 남아있었고 또 따로 다른 나라로 매국으로 피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거짓 예언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거짓 예언자들, 자신의 생각을 믿은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하지만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믿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도 하나 강조하는 있다면 바로 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8장 7절 말씀, 2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사를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은 억울한 것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독주로 말미암아서 예언도 실수하고 심판도 공정하지, 재판도 공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재판의 제도를 받을 수 없게 되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한 왕, 공의를 다스릴 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눌린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올바르게 아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장 11절 말씀입니다. 27장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바로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각이란 말은 이해력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을 때 보면은 똑같은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가끔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우리는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자신의 것으로 이해해서 우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리니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했지만은 자신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하다가 그들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냥 한번 쑥 읽고 그것을 내가 알았다, 이해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6장에 되는 분량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파란색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주면서 준비하면서 쭉 읽으면서 준비하는데, 다 준비하고 나서 정리할 때에 보면은 다른 번역본, 좀 쉬운 말로 된 성경이나 다른 주석들의 책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구나 하고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쑥 읽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나에게 주신 무엇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들, 그런 말씀들만 내가 믿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고 나에게 어려운 것들은 내가 읽지 않고 내가 배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들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 나에게 쉬운 것,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언제나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함으로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